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37쪽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셰레바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한때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다른 날이 아니라 아마도 비 내리는 수요일 저녁에 오실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유머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유머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수요 기대에 오시는 분들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물론 오늘 비가 내리지 않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기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귀한 분을 뵙습니다. 귀한 분을 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분들은 진실로 귀한 분들입니다. 왜 귀한 분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처럼 교회 예배당에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예배자일까요? 아닐까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진짜 예배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는 사실은 몸만 앉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진실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을 잠깐 보실까요?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한 가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요청은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반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일제히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케위시 에하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 사람 같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 같이.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마치 한 사람 같이 말씀 읽어주기를 요청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매우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요청 뒤에 제사장 겸 학사였던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으로 나왔습니다. 2절 말씀이죠. 근데 2절을 보시면 지금 모여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있는 이 회중의 구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되어 있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절 내려와서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어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직역을 해보자면 그들이 듣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모두라는 뜻입니다. 듣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모두.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떠나서 말씀을 받고자 했던 것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어떤 신학자들은 이 자리에 신분이나 국적이나 인종까지 초월해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회중이 말씀을 들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합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들이 말씀을 들은 시간을 새벽부터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죠? 정오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오까지요. 여기서 말씀하는 새벽은 히브리어에서 하우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우르는 무슨 말인가? 동이 트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해가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보이진 않지만 어둠이 막 사라지고 날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근데 다시 1절을 보시면,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이때가 몇 번째 달이라고 되어 있죠? 7째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절을 보시면 이 날이 7째 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7째 달이 무엇인가? 지금 오늘날의 양력으로 보자면 9월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9월이면 여름을 마치고 가을로 막 넘어가는 때이죠. 아직은 해가 꽤 깁니다. 9월에서는요. 그렇다는 사실은 오늘 모인 사람들이 동이 트는 때부터, 그 새벽부터 정오 때까지 말씀을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하반절에서 뭇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략 9월 정도에 해가 뜨는 시간, 해가 뜨기 전에 동이 트는 시간을 대략 6시 정도라고 본다라면, 지금 정오까지 대략적으로 6시간 정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을 보시죠.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책을 펼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섰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절을 건너뛰어서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리에 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가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새벽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긴 시간을 서서 말씀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사모하고 집중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과거에 저희 가족이 서울에 살 때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제가 야구 중계 시청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야구 중계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저희 어린 딸들, 한참, 지금도 어리지만 그때는 한참 어렸습니다. 한참 어린 딸들이 제가 야구 중계 보고 있으니까 야구장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딸들인지 몰라도 참으로 기특했습니다. 효심이 특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 바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을 그냥 넘길 수가 없죠.
이후에 날을 잡아서 집에서 가까운 한 10분 정도 거리에 목동 야구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동 야구장에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10,000명이 넘는 관중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집중하는지 투수가 던지는 공 하나하나에 탄성을 내더라고요. 참 놀라웠습니다. 또 타자가 이렇게 공을 치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고개가 이렇게 공을 따라가는 겁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 홈런이 무려 3번이나 나왔어요. 홈런이 나올 때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함께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경기에 그만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야구 경기가요 3시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약 2시간 반 정도 보다가 7회쯤 되었을 때, 총 9회 경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7회쯤 되었을 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늦어지면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온 것이 아니라요, 같이 사는 분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전에 돌아올 줄 아는 생존 본능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텔레비전 켰겠죠. 텔레비전 어떻게 됐는지 켰는데 밤 9시 반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경기 중이었습니다. 그 시간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띤 응원전,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경기가 박빙이 되니까 더 뜨겁게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려 3시간이 넘도록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나라 프로야구 최장 경기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었을까 궁금해서요,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2009년 5월 20일에 전남 광주에서 LG 트윈스와 타이거즈의 경기가 우리나라 최장 시간 경기였는데요, 무려 5시간 58분이었습니다. 거의 6시간 동안 경기했다는 거예요. 야구 경기가 보통 6시 반에 시작하는데요, 밤 12시 30분에 경기가 끝났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까지도 응원하는 팬들이 많았답니다. 또 찾아본 김에 세계에서 가장 긴 경기를 한번 궁금해서 검색해 봤더니 역시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의 본고장이죠. 그곳에서의 최장 경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려 8시간 6분이었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야구는 취미잖아요. 취미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 좋아하는 분들 직장에서 퇴근하자마자 시간 늙지 않게 도착하려고 하는 열정을 보입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시간, 4시간 밤이 깊어지도록 응원합니다. 집에 있는 안식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보던 중계에는 매번 카메라에 잡히던 남자분이 있으시더라고요. 혼자 딱 앉아 있으세요. 그 포수 뒤쪽에 카메라에 딱 비춰지는데 자주 보였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어떤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3시간, 4시간 전하세요. 아마 남아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특별한 집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시간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6시간 동안 말씀을 전한다, 대부분 일어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예배자들이 매번 그렇게 오랜 시간 예배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후에 드리는 특별 예배였어요. 그러나 이 예배자들의 자세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말씀 곳곳에서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만약 야구 경기처럼 매번 그렇게 드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야구 경기 날마다 합니다. 월요일날 하루 쉬어요. 목회자도 아닌데 월요일날 하루 쉽니다. 매일 하는데 매일 3-4시간씩 경기를 합니다. 근데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배를 매번 그렇게 3시간, 4시간씩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두려워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두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다른 교회를 알아봐야겠다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야구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좋아하는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취미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시간 가는 줄은 모르고 합니다. 지난번에 모 장로님께서 부인 되시는 지사님께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신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통화를 1시간 동안 가까운 지인과 통화하고 나서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하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이러한 간절함, 이러한 사모함이 없이 그냥 나올 때가 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하실 때 어떠세요?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조금 극적인 순간이 다가오는 것 같으면 불안한 마음에 빨리 시계를 한번 확인합니다. 드라마는 꼭 극적인 순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계를 확인하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벌써 끝난다고? 안타까워합니다. 혹여 드라마를 보는 중에 남편이나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면 사자후가 올라옵니다. 방해받지 않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죠. 대사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예배 시간에는 설교가 좀 길어지면 시계를 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좀 긴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시계 확인하신 분 안 계시죠? 예. 드라마를 좀 더 했으면 하는데 예배가 길어지면 오늘 무슨 날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 보통 몇 시간 드리나요? 1시간 정도 드리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 1시간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물론 예배를 준비하는 위원들도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도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위원들도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준비해야 되고, 찬양대도 최선을 다한 찬양 올려드리기 위해서 연습하고 나옵니다. 안내나 또 헌금위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준비는 예배위원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에서 순서를 맞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과 같이 그러한 사모함이 발견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내 시간들을 조율해야 됩니다. 또 예배를 나올 때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물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열심히 있는 분들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주일 예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곳에 계신 분들은 수요기대에도 나오시고, 또 수요기대에 오신 분들이 보통 구역 예배도 잘 참석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와 있는 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 4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에스라 오른쪽과 왼쪽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총 13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에스라와 함께 서 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에스라가 말씀 봉독할 때 함께 말씀을 봉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내용이 본문에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아래로 내려와서 8절을 보실까요?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여기서 낭독하고라는 말이 3인칭 복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 혼자서 낭독했다라면 단수형으로 기록이 돼야 되는데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들이 낭독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구름같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읽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읽는 방식에 대해서 신학적인 견해들이 조금 다릅니다. 함께 읽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읽었지 않았을까,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백성 위에서 그대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경 읽을 때, 봉독할 때요, 다 같이 일어서서 봉독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가 곳곳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의 송축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멘을 하는데, 아멘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하고 2번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 경배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7절에서 예수와 바니와 세레바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또 레위 사람들,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들이 아람어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스라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율법을 히브리어로 낭독하면 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들이 아람어로 번역을 했을 것이라 라고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 뜻을 해석하고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번역하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깨닫게 해줄 때 그들이 어떠했는지가 9절에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은 우리 다시 함께 봉독하여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나서의 반응이 어땠죠? 어땠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신들과 손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깨달으면서 흘렸던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그들에게 울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 울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면 눈물 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이유는요, 지금의 7째 달 중 초하루였기 때문입니다. 2절에 있죠. 근데 이 7째 달 초하루가 어떤 날인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레위기 23장 24절과 민수기 29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나팔절은 하나님이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렇게 울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좋은 것을 먹고 마시라고 하면서 혹시 준비하지 못한 사람 나눠주라 라고 합니다. 또 이날이 성일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고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받은 이 사람들의 행동이 12절에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서 주신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온전히 풀어지고 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온전히 풀어집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또한 더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주신 말씀들을 행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약 10년 전에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감당할 때였습니다. 당시에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참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민됐던 게 무엇이었냐면 그전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청소년부 수련회에 참 많이 은혜를 주셨어요. 수련회를 할 때마다 아이들이 짧은 그 2박 3일 짧은 집회들을 통해서 성령 체험을 뜨겁게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그 집회들의 방언을 받았었고, 많은 아이들이 은혜를 경험하니까 수련회를 마칠 때마다, 매 여름 수련회 마칠 때마다 간증들이 쏟아졌습니다. 당시에 수련회를 마칠 때마다 수십 개의 간증문들, 아이들 간증문들이 교회의 벽보처럼 걸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우리 교회의 수련회는 특별하다라는, 하나님 진짜 만난다, 성령 체험한다, 이런 마음들이 점점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담당 교육자였던 저는 참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경험하면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동안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받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함께하는 교사들도 한 달간 릴레이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매해 해왔지만 그때는 더 간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 걱정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크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교사들이 주제와 준비된 그 여러 프로그램들 너무나 잘 진행해주고 잘 준비해줘서 아이들이 모든 프로그램에 열심히 잘 참여하고 또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 당시에요, 비가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정말 많이 내렸는데 외부 일정이 있을 때마다, 나갈 일정이 있을 때마다 비가 멈추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집회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 받고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둘째 날 저녁 집회가 참 중요한데요, 수련회에 있어서는요. 근데 그때 마지막 그 예배 때 무려 4시간 30분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처음에 찬양을 30분간 드리고 제가 말씀을, 설교를 2시간 30분 동안 전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그 긴 시간 동안에 졸지 않았고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좋아하는 스마트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더라고요. 제 평생에도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예배나 집회를 인도했던 경험 통틀어서 가장 길게 말씀 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다른 교회 수련회에 이렇게 가게 돼서 초대받아서 인도할 때면 길어도 1시간 반 정도 말씀 전했는데 2시간 30분 동안 쉬지 않고 말씀 전한 거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말씀 마치고 기도회를 1시간 반 동안 했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교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교사들이 또 청소년부 아이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방언을 받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가장 많은 간증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광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가?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정말 말씀 사모하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대까지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대까지도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